느헤미야 3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10개의 문들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는가를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북쪽 지역에 또 서쪽 지역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 그리고 동쪽 성벽에 대한 작업이 나오고 작업한 사람들 이름까지 다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이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우리들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을 지켜주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건축해요. 그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성전은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전 자체도 누굴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 안에 있는 등불도 어린 양이 그 등불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쪽을 조명해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성취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주 얘기하죠. 주님의 몸된 재단, 주님의 몸된 교회. 재단보다는 몸된 교회가 맞아야 주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요. 주님의 사지백체고요. 주님의 분신이라고요. 주님의 분신이에요. 우리들은 다.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 84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라를 통해서 시를 읽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복된 삶인 줄로 깨달으면 맞아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자꾸 그 의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야, 찬송하는 것이 복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나와요?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영적 자존심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런 자존심이 있나요? 영적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참아 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더라 이거죠. 이제 1절 보십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양의 문,
양문이라고 있죠. 양문을 건축했잖아요. 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거기에 또 베데스다 연못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하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그죠? 그 양들이 거기 들어와서 또 뭘까요? 깨끗이 씻음 받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영적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죠? 되게 풍성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양문이 나오고 망대도 등장합니다. 망대는 이게 타워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 망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망대예요. 망대를 쭉 쫓아가서 보니까요. 시편 61장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망대이십니다. 주님은 망대라고 그래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망대가 되신다. 그러니까 망대도 세우고 그 양문도 세우고 불탔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잠언서 18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 앞에 피하면 안전을 담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살 거고요. 영혼도 살아서 육신도 살아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은요. 어르신이 돼도 심지어 병이 찾아와도요.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하신다고요. 다 똑같아요. 가는 거는 또 순서가 없어요. 젊든 나이가 들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불러도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우리들은 다 돼 있어야 돼요. 예.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도 망대도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넬 망대, 한메야 망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한메야 망대 써 있어요. 또 하나넬 망대 놓고 여기 전문 관주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 31장 38절에 딱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8절 이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너희는 집안의 등불이야. 그러면 집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지 말라는 형태로 말씀이 주어져요.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라고 했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본문에 써있는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예언의 성취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시자고요. 31장 38절이요. 뒤에 있지만 에레미야가 뒤에 있지만 그 시대 뒤에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에레미야 31장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31장 38절 보세요.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1103페이지
여기 하나넬 망대. 느헤미야 3장 1절에도 하나넬 망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넬 망대. 거기다가 느헤미야 3장 1절을 써놓으면 좋겠네요. 하나넬 망대 동그라미 쳐놓고, 그죠?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써놔야 되겠네요. 느헤미야 3장 1절.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거든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요,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 1절하고 에레미야 31장 38절에 있는 하나넬 망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이뤘어요? 지금 성취되는 날이 이르렀죠? 그렇게 하고,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그죠?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딱 찍어놨으면요,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네, 에레미야 31장 38절에 하나넬 망대하고 느헤미야 3장 1절에 하나넬 망대가 같은 말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헌신자이고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매너리즘, 그냥 틀에 박힌 신앙보다는요, 거기에서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생명을 걸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하는 그 수치의 얼굴을 보이면요, 수심 있는 얼굴을 보이면은 죽여버린다 했죠? 죽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국민을 있게 하고요, 은혜를 덧입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죠.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는요, 금화입니다. 금화 1달란트요. 그게 몇 킬로라 있어요? 1달란트가? 자꾸 외우셔야, 잊어버렸어도 다시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자꾸 상식으로 하셔야 돼. 이단들은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34kg예요. 금화 34kg. 그러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34억이에요. 골드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새 골드바 1kg에 1억 다 돼요. 그러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34억을 받은 거예요. 그거 갖다가 장사라도 하고 이자를 남겨야지, 그냥 땅속에도 묻어놔?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 서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느헤미야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용두삼이야. 용두삼이. 그게 누구예요? 자, 이제 다시 여기도 이제 38장, 31장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꽤 펴져 있죠?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하면서 쭉 40절 보면, 영원히 다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주 심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내용도 보면 또 많아요. 네, 또 많아요. 자, 다시 느헤미야 3장으로 갈게요. 느헤미야 3장. 이 본문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밀도가 강한지 보세요. 다룰 내용이 많잖아요.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시, 이 사람은요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자입니다.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손자예요. 그러면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그냥 대물림해서 지금 대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잘했어요. 그래요.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이렇게 쓰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엉뚱한 일이 뭐라 했어요? 도비야와 연락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펴져 있잖아요. 13장 또 보세요. 13장 또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 엮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또 엮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이 나오질 않아요. 13장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죠. 우리 몇 번 봤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호론 사람 호로나임 산발랏 그렇게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몬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가까이 해요. 자 4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비야와 연락했다라고 써 있어요. 되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아주 친척처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데?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듣고요. 그냥 근심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도비야와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 도비야를 위하여 5절 보세요.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이 정상적인 지금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재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요? 엘리야십이 그래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제 4장 보실게요. 4장 13장 보고 있잖아요. 4장 이 사람이랑 친했다. 엘리야십이 용두사미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용두사미식으로.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미끄러지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4장 1절과 2절, 3절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주 못된 인생들이요. 느헤미야 4장 1절, 느헤미야 4장 1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못돼 먹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가까이 지내요? 이 정도에서 끝나질 않아요. 또 느헤미야 6장 보세요. 느헤미야 6장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보세요. 느헤미야 6장 용두삼이
엘리야십 6장 17절 보세요. 17절. 자,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죠. 15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대적들이 누구예요? 아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꺾어집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아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으니라. 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하는 짓이 못돼 먹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과 엮였다고 동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화술, 입담, 친화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요, 친화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요. 훈련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전도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막 연구합니다. 친화력이 대단합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저 사람 집에 어떤 일이 있는가? 다 파악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속을 다 빼줄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요, 인생 송두리째 다 훔쳐가 버립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도비야가 그렇게 연락하고 그와 동명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입담이 좋았겠냐고요. 말 잘한다고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투박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뭐 말이 시원치 않네. 고린도 교회 그래. 말이 시원치 않은데 그런 대로 읽을만 해. 이래, 사람들이요. 아니, 말이 어떻게 저렇게 시원치 않아요. 저도 말이 시원치는 않아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올곧은 심령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되리라.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